회개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많이 쓰는 용어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우선 지난날에 졌던 그 많은 그 죄들을 회개를 하죠. 그러면은 그들의 그 하는 그 회개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모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저 나무가 보기 싫다고 자르는 거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다음이면 또 싹이 나서 또 나오고. 아, 이게 또 나오냐고 또 자르면 다음 해에 하면 또 나오잖아요. 근본적인 뿌리를 파서 원인을 제거를 하기 이전에는 다시 나오는 그런 그 이치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죄를 회개를 해도 그건 끝이 없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거예요. 물 세례 안에 이건 율법 아래서의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율법의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근본이 이게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게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받아야만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찬송의 시작이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 나오면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회개를 하죠. 그렇게는 아는데 진정 예수를 믿고 만나는 것은 회개가 내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이게 일반적인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형제들하고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았던 거, 마음 아프게 했던 거, 누구든지 다 아는 거, 그런 거, 그거 죄를 회개하느라고 애를 쓰지만은 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죄도 좋으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는 뭐 세상 죄, 다시 죄를 짓지도 않지만은 세상 죄가 됐든 무슨 죄가 됐든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모르면은 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건 율법 아래서 태어난 거고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다 그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 율법 아래 있어도 얼마나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다 노력하죠. 예수 믿고 나 죄 짓고 살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죄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저 죄진 사람들 저 교도소에 있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인격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있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 있는 곳에는 절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원하는 천국에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율법 아래서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바로 영적인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좌우의 강도가, 좌편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보라고 비아냥거리고 저거 했을 때에 우편 강도가 너나 나나 우리가 전부가 다 동일한 범죄를 지은 죄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우편 강도가 책망을 한 거예요. 그 동일한 범죄라는 게 뭐냐?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죄인.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동일한 범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 보고 너가 이제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우편 강도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낙원하면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드리면은 낙원하면은 이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무슨 중간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낙원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 심령이 낙원이 되는 것은 보혜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를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내 죄가 내 죄뿐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모두의 다 죄, 그것을 알게 될 때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의 그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보혈에 굽는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직전에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내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율법 아래서 그냥 내 죄고 옛날에 누구한테도 이렇게 그냥 못된 일 했고 누구를 마음 아프게 했고 이런 거 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하는 걸 몰라요. 자기 자신이 율법인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안에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하셔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벗어나는 길이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율법의 여호와를 믿고 섬겼던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회개. 이것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누구한테 주의 종 앞에 가고 다 나 이런 일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다 되게 천주교는 신부한테 오늘날 이는 기독교는 주의 종 앞에 회개한다고 그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의 사람인데 무슨 사람에게 무슨 회개를 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영적인 회개. 내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것을 율법 아래 여호와를 섬기면서 내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잘못 섬겼던 것을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그냥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아닌 자에게 그냥
충성하고 하고 헌신하고 그냥 종노릇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가지고 이제 난 예수 믿으면 돼. 이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있던 마귀가 놔주지를 않아. 그렇게 되면 놔주지를.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죄의 근본인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내가 거기에 종로로 됐던 것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라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라야 아들의 보혜사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서야. 그래서 찬송도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뜻이에요.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 앞에서 세상 죄 회개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그때서야 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그냥 뭐 우리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는 사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율법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때서 이제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가 그때서야 되는 것이다. 2절에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 섬기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주의 뜻이 뭡니까? 오늘날 신앙인들 보고 주의 뜻, 사랑하라지. 사랑이 뭐냐 그 말이.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저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뜻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이 성경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바로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사랑. 외적으로는 사랑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서.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수고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수고는 돈일 많이 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서 얼마나 그거 다 할 수 있어? 끝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온갖 일을 행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러죠. 저주 아래 있는 자. 좋은 일하고 저주 아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 섬기리로다 그래.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3절에 내 모든 종성들이여 주 위에 일하며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알고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죽으심을 본받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 행함을 얘기를 하는 것. 그 행함이 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주의 일이 되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해서 부르고 저거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함께. 또한 4절에 주님의 능력 그사 날 도와주시니 그랬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던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율법의 능력으로 그건 결국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가만 내버려 두면은 다 마귀에게 종로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귀가 싫고 마귀가 물러가라 어쩌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마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저거 해도 불순종을 하게 된다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불순종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 원인이 바로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율법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아까 낮예배에 강한 자를 결박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강한 자를. 율법의 마귀의 세상, 마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심판이에요. 영적인 심판. 그래서 드러내고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하시는 속량의 도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량의 도리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마귀와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서는 마귀를 통해서 다 준다니까. 먹고 입고 마실 거.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마귀의 그 개념이 버려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귀는 있지도 않아. 무슨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있고 다 그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을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나 짓는 죄 그런 거 회개나 하고 있지 근본적으로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그 원인은 해결을 못하니까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될 때 말이에요. 우리가 내 본분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거. 5절에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에 올라가 내 주를 길이길이 잘 섬기리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들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이런 세상 직분 얘기하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 충성을 했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아들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들로. 아들의 직분이 종의 직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아들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은 천국에 가서 목사가 더 좋은데 가고 평신도가 더 나쁜데 가고 그런다면은 그런 천국에는 왜 갑니까? 목사가 더 좋은데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천국에 가는 그 직분은 똑같아. 아들의 직분. 더 나은 데 갈 수가 없어요. 더 나은 데가 있고 못한 데가 있고,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천열매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야, 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뭐 입신에서 뭘 받네 하는 거, 그런데 미혹을 받으면 안 돼. 그 뭐 인터넷이고 뭐 유튜브고 이런 게 이제 보면은 그 간증들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갖다 봤다니까 그 본 거 사실이에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게 어디 가서 보고 온 거냐? 이층천. 이층천은 이 세상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삼층천에를 그 믿음을 받지를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목사는 거기 가서도 목사고, 거기 여기서 대통령이면 거기 가서 대통령 노릇하고 다 계급이지. 똑같은 사단의 나라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가고자 하는 천국은 동일하다는 거. 천열매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저는 그것을 말씀을 처음에 깨달아 알고, 그래서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의 일을 목회를 하려니까 이것저것 나를 보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왜? 내가 나를 알 수 있죠. 흠이 있고 인품이, 인격이. 그래서 그 짐을 지고자 하는 거, 저는 솔직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처음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 양복 입는 게 싫어. 양복 입는 게. 전 지금도 이게 거부감이 있어요. 이런 거 안 입고 자연스럽게 그냥 살고 싶어. 근데 이게 단에서니까 이걸 꼭 입어야 된다네. 저는 이 목회를 하기 전에는 양복 결혼할 때 입어보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거부 있는데, 이게 주일만 되면은 이런 거 아주, 목조이지. 뭐 아무래도 불편하지. 좀 자유롭게 나도 살고 싶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라고 뭐 이것저것 갖추고 이것저것 눈치 보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본 교회에 있어서도 진리 안에 있는 자들도 있고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있고 정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라도 보여야 되니까 저도 하기 싫은 것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각자 주어진 직분, 근본적으로는 아들의 직분이다. 자유의 아들은 자유. 억압받는 게 아니에요. 억압받는 게.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내가 걱정하면은 이해를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시험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고 인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그래도 지금은 좀 뭐 많이 괜찮아요. 뭐 한두 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니까 목사의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세상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직분도 감당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의 명분, 아들의 직분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렴에 보면은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어떤 그 찬송 저기에는 충성하리라 이렇게 된 데도 있어요. 진실한 자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자는 충성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실하려면은 신실한 분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신실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섬긴다면서 따라가지도 않는 자가 무슨 섬겨?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으면서 신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요, 주님 앞에 진실한 자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